예수님을 믿는 교회 신자들이나 교회에 다니지 않는 불신자라도 예외 없이 하나님께 묻고 싶은 질문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 왜 에덴 동산에 그 나무를 심어 놓으셔서 선과 악을 상징하는 나무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그 나무를 바라보고 열매를 따먹고 이 고통에 처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왜 그 나무를 그곳에 심으셨습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 악한 사람들은 잘 살고 범죄자들은 다리 뻗고 사는데 왜 의로운 사람들에게 고난이 있습니까? 왜 선하고 착한 사람들이 힘듭니까? 이 두 가지를 모든 사람들이 묻고 싶어 합니다. 에덴 동산에 선악과가 없었더라면 죄도 없었겠고 타락도 없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묻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 선악과 나무를 심어 놓으신 것도 모두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질서를 위한 것이고 또한 인간은 로봇가 아니기 때문에 자유의지를 마음 놓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왜 선한 사람이, 왜 착한 사람이 다른 사람보다 상대적으로 양심적인 사람들이 더 고난과 고통에 처해지는가? 거기에도 하나님은 하실 말씀이 있습니다. 세 가지 이유를 말씀을 드리겠는데, 첫째는 시험과 연단 때문에 신자가 회개하게 되고 더 큰 향상된 복의 길로 나가게 된다. 이건 회사 생활에서 승진 시험을 거쳐서 더 좋은 직책을 얻게 되는 것과 여러분이 이해를 같이 해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시험을 통해서 신자가 더 겸손해지는 겁니다. 정말 원하지 않고 바라지 않는데 이렇게 우리를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는 일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천방지축 날뛰던 우리가 겸손하게 되고 자신을 돌아보게 되고 내가 문제가 있나 보구나. 나는 양심대로 산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 앞에 있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문제가 있나 보구나. 이걸 우리에게 깨우치는 것이고, 그리고 시험과 고난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여금 바싹바싹 더 다가가서 하나님을 의뢰하게 하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심을 격발시키는, 돈독히 하는 일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됐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과 짝하고 벗에서 세상 정욕을 즐기고 또한 세상에 취해 사는 것을 원하시지 않습니다. 다만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더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신자들이 온실의 화초처럼 살기보다는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튼실한 나무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늘 아버지의 뜻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신자에게, 그런 의미에서 의인들에게, 그런 의미에서 선한 사람에게도 아픔이 있고 시험이 있고 연단이 있고 오해가 있고 모함이 있고 중상이 있고 여러 가지 인간들의 공격이 있는 것입니다. 그건 어디까지나 은총이요 또한 축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1절 말씀해 보시면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는다. 즐거워 보이지 않을 뿐만이 아니라 슬퍼 보인다. 그러나 그 징계로 말미암아 연단을 받고 나면 후에는 그것들이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게 해준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이 세상에 그 어디든지 사탄의 시험이 없는 곳이 없어요. 선한 사업이 있는 곳에는
꼭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요. 이 좋을 호자와 일사자, 마늘 다자와 마귀 마자, 좋은 일이 있는 곳에는 더 사탄의 역사가 있어요. 가장 지상에서 신성한 교회가 왜 늘 문제가 있을까요? 그 또한 교묘한 사탄의 장난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결국 마귀의 그물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 늘 깨어 있어야 되고, 성령의 검을 사용해서 이겨야 되고, 오히려 고난의 쓴잔이 오면 이 쓴잔을 꿀꺽꿀꺽 우리가 들이켜서 축복의 잔으로 삼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과 그리고 에베소 6장 17절, 욥기 43장 10절에 이 명쾌한 해답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욥이 그러했습니다. 그는 험한 시험 물 속에서 건짐을 받았습니다. 불같은 연단 속에서 구출을 받아내고 승리의 대명사가 됐던 것입니다. 그토록 어렵고 힘든 죽음의 계곡에서 어떻게 그 엄청난 시련과 고난을 이기고 금메달 신앙을 갖게 됐는가? 챔피언이 됐는가? 그랑프리를 차지하게 됐는가? 오늘 우리가 세 가지만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맺으려고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확신입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경우에 처하게 하셔도 결국 주님은 우리에게 손해나게 하시지 않는다. 산이라면 넘어주마, 강이라면 건너주마, 울라고 하면 울어주마, 속으라고 하면 속아주마. 우리는 이 세상의 어떤 환경에 처해져도 결국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은총의 나라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현재 우리 앞길에 놓여있는 이 십자가의 길, 현재 우리를 괴롭히고 있는 이 가시밭, 그리고 현재 우리에게 고통을 주고 있는 이 찌르는 송곳, 이건 너무 여러분들이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마셔요. 이것들이 결국은 우리에게 선하신 길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방편이 될 줄 믿습니다. 욥기 우리가 이제 2장 10절과 23장 10절 이 두 말씀을 여러분에게 제시하는데, 하나님의 연단을 받고 시험을 받는 그 말씀의 주인공이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도 받았지 않느냐? 화도 당연히 받겠지. 하나님이 주셨으니 그걸 우리가 누렸는데 다시 거두어가기도 하시겠지. 이런 믿음이, 이런 이 신앙의 고백이 결국은 그 엄청난 어려움을 이기게 한다. 내가 가는 인생길을 그분이 알고 계시니 그분이 나를 연단하신 다음에 나는 순금처럼 빛나게 된다. 아멘. 여러분, 이 두 가지 말씀을 부여잡으셔요. 주님이 우리를 올리기도 하시고 내리기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어떤 때는 맹탕이 되기도 하시고 어떤 때는 대박이 터지기도 하시고, 이러니 하나님의 은혜, 사무엘상 2장 6절 말씀처럼 하나님은 인간의 모든 생로병사 속에서 희노애락을 겹쳐주시는 이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 인생사에서 일이 잘 되는 것도, 혹시는 일이 잘 되지 않는 것도 다 하나님의 섭리요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음을 믿습니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슬프나 기쁘나 역경이나 순풍이나 가난해도 부요해도, 부요하다고 여러분 하루 5끼 드실까요? 5끼 드신 거 부럽습니까? 그래봤자 성인병 걸리고 현대병 걸리고 더 빨리 생명을 단축할 일밖에 뭐가 있겠어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세상을 받아들일 수 있는, 즐길 수 있는, 그리고 어떤 환경과 어떤 처지라도 인정할 수 있는
여유 있는 마음의 자세를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유 있게 까짓거 지가 잘 살면 얼마나 잘 살고, 지가 출세했으면 얼마나 높이 올랐고, 지가 미남자가 되고 미녀가 됐으면 얼마나 되었느냐. 나는 그냥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모습대로 당당하게 살아가겠다. 여유를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하나님이 어떤 회초리를 드셔도, 어떤 절구통에 넣고 우리를 이겨도 결국은 우리에게 유익을 허락하실 줄 믿고, 과히 너무 여러분 속상해하지 마셔요. 너무 슬퍼하지 마셔요. 하나님의 역사를 믿는 신앙의 삶을 배우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이 은혜를 우리가 누리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을 바라보고 승리하는 역사가 있기를 권면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이럴 때에 하나님께 대한 원망은 진짜 금물이에요. 원망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이러시깁니까? 하나님, 교회 안 다닌 이 여고생 친구 그렇게 좋은 남편 만나고 그렇게 잘 살고 있는데 우리 집 꼬락서니가 이게 뭡니까? 하나님 이러시깁니까? 원망하지 않는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는 받아들일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주인공을 보셔요. 환난이 왔을 때 하나님을 원망하기는커녕 오히려 당연지사로 여기고 있습니다. 내가 부유함을 누린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지, 지금 내가 빈손이 되고 빈털터리가 된 것도 역시 그러하니 하나님이 찬송 받으십시오. 하나님을 찬송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욥의 영가는 사탄을 쏘아 넘어뜨리는 예리한 화살촉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인간 자체는 벌거숭이요 알몸뚱이며 재물이나 어떤 소유물도 믿을 수 없고, 다만 인생이 믿을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죽음을 제외하고서는 이 지상에 내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죽음밖에는 없는 거예요. 확실한 것은. 여러분, 이 삼성그룹의, 삼성기업의 좋은 이 직장을 가지고 있는 남편을 두고 있던 분이, 그 남편이 받아오는 많은 재물로 그렇게 잘 꾸미고 살다가 남편을 먼저 세상을 떠나보내고, 그 부인이 남편과 같이 살던 집하며 그때 장만했던 그 고급 외제 이 그릇들 하며, 그리고 여러분 의리의리하게 장식해놓은 자기 집을 다 세상에 공개하면서 남편이 병상에서 마지막 투병 생활할 때 그 사진까지 세상에 다 들춰내 놓으면서 내 것은 하나도 없네, 내 건 없네, 결국은 다 버리고 돌아갈 것을, 조현아인지 조현민인지 이명인지 조양호인지 그분들 이름은 우리가 함부로 부를 수 없는 참으로 고귀한 이름들인데, 그러나 오늘날 보면 그분들은 그렇게 편안하실까요? 그렇게 우리처럼 이렇게 평민으로 살았으면 저런 일도 없을 터인데, 얼마나 저는 항상 사역자이기 때문에 세상이 손가락질하고 비난하고 세상이 야유하는 그 입장보다는 그 사람들의 그 현재 심정, 얼마나 갑질만 하고 살다가 을들한테 당해보니 을은 고사하고 병도 취급하지 않고 갑을병정 중에 정에도 못 미칠 것들한테 당하고 보니 너무 분하다, 이런 생각이 들까요? 혹시 그렇지 않으면 자신을 돌아보고 반성하게 될까요? 어마어마한 것들을 다 가지고 있으면서도 행복하지 못한 사람을 우리는 많이 보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원망하지 말고, 부모님 원망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오히려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찬송할 수 있는 신앙의 여유,
이게 믿는 사람의 정말 멋이 아니겠어요? 신앙에 낭만이 있다면 이게 바로 신앙의 로맨스가 아니겠어요? 하나님 앞에서 이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평탄할 때는 하나님을 찬송하던 자들이 환난 때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물러갑니다. 그래서는 안 돼요.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10만 원 11조 할 수 있을 때는 잘하다가 100만 원 11조 하게 되니까 돈이 아까우면 계속 복받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여러분 진짜 그 어려운 질곡에서 건짐을 받았으면 이제 형편이 옛날과는 달리 10배는 더 나아졌으면 그걸 계속 누릴 수 있는 신앙의 인품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는 명품 이 신앙의 가족, 정말 우리의 신앙이 명품이 되는 이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은 참 어리석은 일이에요. 우리가 원망을 해도 하나님도 듣고는 계시겠지만 원망 안 하는 게 훨씬 더 은혜롭고 원망하지 않는 게 그 길을 빨리 벗어나는 그 어려움에서 헤쳐나오는 첩경이 될 겁니다. 원망은 내 발로 신발도 다 벗고 나서 맨발로 송곳을 차는 것 같습니다. 원망하는 것은 하나님하고 덤벼서 싸우는 것 같습니다. 원망을 안 해야 심령의 주가 빨라서 이 말씀을 드려요. 원망을 하면 점점 죄의 수렁으로 빠져가고 해결 기미는 보이지도 않고 원망을 하면 우리는 그 수렁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원망하는 게 하나님께 그렇게 나빠서가 아니라 원망 자체가 이 어려운 수렁에서 이 딜레마에서 나오기가 어려워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깊은 생각 없이 함부로 주님을 원망하고 살아왔다면 그 원망을 내려놓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절망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절망은 내 몫도 아니에요. 이건 사탄이 갖다 준 거예요. 그래서 절망은 사탄이 조종하고 사탄이 지령을 내려서 하는 것이지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끝까지 우리는 절망하지 않는,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고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정치가의 말 중에 그 영국 사람 처칠인지 명언 가운데 끝까지 절망하지 말아라, 끝까지 포기하지 말아라, 이 3번씩 반복을 해서 never give up, never give up, never give up, 포기하지 말아라. 포기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사탄이 인간을 죽이는 최고의 무기는 바로 절망입니다. 철로 역정에서 어떤 사람이 마귀 전람회를 갔더니 모든 죄악의 물건값을 다 써붙였어요. 우리가 이제 바자회를 할 때 호박죽은 2,000원, 저 여천에서 올라온 돌산 갓은 3,000원, 그 다음에 부침개는 뭐 1,000원 다 가격을 붙이잖아요. 이 전람회 가니까 물건마다 다 값을 붙였는데 우상죄는 얼마요, 불효죄는 얼마요, 간음죄는 얼마요, 도적질은 얼마요, 다 정가를 붙였는데 제일 비싼 고가의 이 물품이 하나 나왔는데 절망방망이. 절망방망이의 제일 이 가격이 비싼 거예요. 지금 여러분을 쉽게 설명을 이해를 시키자면 제가 이렇게 하겠어요. 다른 건 전부 2,000원, 3,000원, 5,000원씩 가격이 매겨져 있는데 이거는 한 70만 원 매겨져 있는 거예요. 그렇게 매겨져 있어서 이 전람회 구경을 하던 마귀가 전람회 회장님께 묻기를 왜 이게 제일 비싸냐고. 이 사람이 전람회 회장 말이 무슨 대답이 나오느냐. 인간을 가장 많이 망치고 죽이게 하는 게 이 절망방망이다. 그래서 이게 제일 비싼 거다. 우리 이제 답을 다 알아냈잖아요. 우리는 함부로 절망하지 않고 함부로 포기하지 않고 함부로 내 인생을 우리가 여러분 내려놓지 않는, 반드시 우리는 이겨야 돼요. 여기서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여기서 주저앉으면 여러분 이건 진짜 우스갯거리밖에 안 돼요.
우리는 일어나야 됩니다. 여러분의 사업도 다시 한번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기둥 2개 중에 하나가 지금 자빠져 있어도 다시 일으켜내기를 축복합니다. 교회도 일어나야 돼요. 이 민족도 일어나야 돼요. 동방예의지국, 그리고 여러분 이 제2의 이스라엘, 그리고 이 제사장 나라, 복음 수출국, 성경 반포국, 이 좋은 우리나라가 좋아져야 됩니다. 핵도 없어져야 돼요. 모든 사람이 대한민국을 부러워하고 남북한이 은혜롭게 통일되는 그날이 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는 그날을 바라보아야 됩니다. 우리는 그날이 오기를 기도하고 기대하며 소망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나라는 잘 돼야 돼요. 조선이라는 말도 서양 사람들이 듣고 깜짝 놀랐대. 이 조선이 영어로 하면은 이게 선택받은 이 백성들이에요. 추선. 이게 지금 한국에 와서 보니까 머리에 갓을 쓰고 다닌 걸 보고 저게 이름이 뭡니까 하니까 갓. 이 미국에서는 하나님인데 하나님을 머리에다가 이 모시고 다니는 민족들. 그리고 이 원래 여러분 이 조선이라고 하는 게 이 모닝스타, 진짜 하나님의 축복받은 이 아침조차 선명하게 떠오르는 태양의 나라, 고요한 아침의 나라. 이 글을 읽고 저는 너무나 감격하고 놀랐습니다. UN 가입국보다도 더 많은 나라에 27,436명을 선교사로 보내고 있는 이 나라. 하나님이 공산당들도 마음을 돌리게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핵탄도 그래. 북한 핵탄을 없애려면 억지 부리지 말고 미국도 핵탄 없애야 돼. 그 사람들 핵탄 왜 안 없애고 우리 보고만 없애라고 합니까? 사실 우리는 통일되면, 남한과 북한이 통일되면 북한에 가지고 있는 핵탄이 있다면 우리 남한도 공동 소유가 되기 때문에 은근히 이 핵탄을 기대하는 사람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러나 우리나라 핵탄도 다 없앤다면 미국도 없애야 돼요. 영국이나 독일이나 프랑스나 다 없애야 돼요. 왜? 자기들은 가지고 있고 우리 보고만 없애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 다 여러분 전부 고철 이 보물상에 갖다가 버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우리나라는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이 나라를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사탄이 제 아무리 세상 이곳저곳을 쏘다니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고 시험한다 해도 하나님은 그 입에다가 재갈을 물려놓고 계십니다. 그의 목에 이 목줄이 하나님의 손에 잡혀 있습니다. 사탄이 돌아다녀도 한계가 있어요. 그가 날뛰어도 허용하는 한도 속에서만 날뛸 수 있는 거예요. 시험 중에도 배후에 하나님이 보고 계십니다. 사탄의 강교함도 하나님이 허락하실 때만 가능한 것입니다. 이제 예배를 마치면서 오늘 말씀에 4가지 결론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아무리 우리가 힘들어도 좀 참으셔요. 첫째는 시험을 감당할 것만 주시지 감당하지 못할 건 안 주십니다. 두 번째는 시험이 올 때는 감당할 힘도 같이 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 시험 너무 오래 안 가요. 조금만 참고 있으면 곧 끝나요. 성경에 보면은 저녁에는 울음이 기숙할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내가 어제 저녁에는 베옷을 입고 있었지만 오늘 아침에는 찬미의 하얀 예복을 입고 있을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4번째, 마지막 최종 승리는 우리에게 있음을 믿습니다.